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 봉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라. 여기 가정은 단순히 우리 집안의 가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가정이요, 우리 가정교회도 가정이요, 남녀 선교회도 가정이요, 우리 교회도 가정이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곧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이 가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즉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가정은 교회고 교회는 곧 가정이고 그 가정과 공동체는 곧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자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번쩍 들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유머가 있죠. 어떤 아이가 하는 말이 죽어야 가지요,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아이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엄마가 먼저 가 있으면 돼요 그랬대요. 아빠 엄마가 먼저 가 있으면 돼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영화, 신문이나 이 광고 카피에 보면 걔가 그 자녀들에게 똑바로 걸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 그 바닷가에서 해변가에서 있는 그 개의 자녀들도 다 옆으로 걷잖아요. 왜요? 부모가 걷는 대로 자식들도 그것을 보고 함께 배우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교회에서는 누굴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가정에서 자녀 다음 세대는 우리의 가족 중에서 나이 어린 자녀들을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다음 세대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후배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후배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신앙을 보고 가장 가까이에서 자녀들이 배웁니다. 선배들의 신앙을 보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후배들이 다 배웁니다. 부모님은 저렇게 하는구나, 자녀가 따라합니다. 선배님은 저렇게 하는구나, 후배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다음 세대, 교회에서는 후배고 집에서는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나 선배가 닦아놓은 영적 고속도로를 아이들이, 후배들이 그대로 따라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는 영적 고속도로는 어떤 도로입니까? 그 도로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라, 이 세 번째 주로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욥기를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우리가 세우는데 장애가 되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잠언의 욥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욥기를 통해서 고난과 장애를 돌파하는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뜻하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장애와 난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주 동안 계획을 세우지만 갑자기 어떤 일이 막 생기잖아요. 이번 주도 갑자기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 부모님이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3일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자기 아프셨는데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세상의 장애와 난관, 역경과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려면 욥기를 많이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둥, 예배의 기둥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의 기둥. 그래서 두 번째 주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번 주가 바로 스승의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잠언은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 그걸 서양 사람들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공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바로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는 스승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물질관에 대해서,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새벽에는 또 언어를 통해서, 또 오늘은 다음 때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바로 골든타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오늘 바로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생명을 살리는 의학계에서 골든타임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골든타임, 그 시간이 늦어버리면 병원에 사는 모든 치료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가 없죠. 그 시간이 늦기 전에 이 병원에 빨리 가서 이 치료를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멈칫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험한 유혹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영적 골든타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잠언의 말씀은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또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절 한 절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담겨져 있고 수백 년 동안 형성되었던 이 지혜가 이 잠언의 짧은 내용 속에 축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영적 골든타임 세 가지. 첫 번째는요, 가시와 올무를 만날 자녀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가시와 올무를 만날, 앞에서 어떠한 역경과 장애와 환난과 시험과 유혹 등 우리가 여러 가지 가시와 올무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이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믿음의 길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잠언 22장 5절 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여기서 패역한 자, 이 패역한 자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런 길을 멀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6절에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지혜의 모험을 엮어 놓은 탈무드를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회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지혜로 사는 법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가 평생 동안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학에 무슨 얘기하냐면 414 윈도우란 말이 있습니다. 4, 그 다음에 14 윈도우란 말이, 윈도우라는 법칙이 있는데, 이 414 윈도우 법칙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4세 때부터 시작해서 14세라고 이야기합니다. 4세 때부터 14세에 인간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형성된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유치원에 있을 때 선생님과의 관계,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또 유치원의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유치원에서 그 나이 때 다 배우게 된다. 이 교육학은 조금 더 넓게 봐서 4세부터 14세, 그러니까 14세 넘은 사람은 교육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극단적인 가정까지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44 윈도우 법칙은 4살부터 14살까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뼈대가 형성되는 골든 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골든 타임, 14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인 존 로크는 인간의 마음은 백지장과 같다. 인간의 마음은 백지장 같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죠. 백지장은 세상에서 때가 묻기 전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그려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버지가 매일 새벽 기도를 갈 때마다 초등학교 어린 아들을 깨워서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함께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늘 교회 가기 전에 자기를 깨워서 잠결에 기도를 하니까 투덜대면서 아빠 왜 나까지 매일 새벽에 깨워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해요? 라고 불평을 했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도하러 가려면 아버지가 가서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새벽에 자기를 깨워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지금은 투정을 부려도 나중에 커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이 기도의 무릎이 너를 살릴 것이다. 이 기도의 무릎이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아들이 커서 대학을 마치고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세상의 유혹과 큰 시련이 닥쳐왔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 유혹과 시련에 흔들리고 있던 그때 아버지가 새벽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의 무릎이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이 기도의 무릎이 너를 살릴 것이다 했던 말이 기억이 났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이겨내고 가문을 명문으로 이끄는 이 놀라운 것은 바로 아버지가 보여준 기도의 무릎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우리 교회를 어떠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거냐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무릎으로 심은 그 말씀의 유산, 그 신앙의 유산은 자녀가 늙어도 후배들이 나이를 먹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평생의 브레이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길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의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 브레이크,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영적 유산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영적 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보다 영적인 부요함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물질보다 영적인 부요함. 자, 우리가 오늘 9절 말씀, 9절 2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선할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아멘. 자, 7절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고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한다. 근데 9절에 와서 선한 눈을 가진 자, 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남을 보살펴 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남을 보살펴 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그는 자기의 먹을거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노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고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들의 풍조 때문에 풍습이나 유행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바로 남을 잘 보살펴 주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야생마를 물 길들이는 마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야생마를 길들이던 그 마부들의 이야기인데, 마부들은 사나운 야생마를 잡으면 넓은 벌판이 아니라 일부러 가시덤불과 올무가 가득한 좁은 골짜기로 그 야생마를 몰아 놓는답니다. 그러면 그 야생말이 마음껏 뛰놀던, 거침없이 뛰놀던 그 말들이 가시에 찔리고 넝쿨에 걸려서 피를 흘리게 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답니다. 그 야생말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가시에 찔리면서 넝쿨에 걸려서 피를 흘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뛰면 죽는구나, 내 마음대로 뛰면 죽는구나. 그제서야 이 야생말들은 주인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답니다. 내 마음대로 뛰면 죽는구나, 순종의 법을 배우게 될 때 그 야생말들은 길들여지고 그 야생말들은 그 어떤 말보다도 훌륭한 말로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세상의 거친 벌판에서 죄의 가시에 찔리고 올무에 걸려 피를 흘리다가 넘어진 후에야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녀가 세상의 가시에 찔리기 전에 부모가 먼저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바로 영적 골든타임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시에 찔리기 전에 부모가 말씀의 울타리를 쳐주는 영적 골든타임, 그 골든타임이 자녀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고 형통의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은 자녀들에게 돈을 잘 버는 법,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법,
세상에서 형통되고 잘 나가는 방법과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청지기적 삶으로 잘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특별히 성인식을 할 때 그 어린 자녀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성인식이 지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과 사업을 시작하게 합니다. 꿈꾸고 자기가 준비했던 그 일을 펼치도록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 그 인생이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휘둘르고 휩싸이고 종속되고 얽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우리의 청지기적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청지기 신앙을 전수해 주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입술에 덕을 끼치는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11절, 12절, 22장 11절, 12절 입술에 덕을 끼치는 훈련,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11,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정결히 사모하는 자, 즉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여기서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라는 말은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덕을 끼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임금의 친구가 된다. 왕의 친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강력한 후원자를, 지지자를, 보호자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은 지지자요, 보호자요, 후원자요, 또 지켜주는 자가 됩니다. 왕의 힘과 능력이, 왕의 친구들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 골든타임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징계와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또한 그의 말을 통해서 왕의 친구가 되는 강력한 후원자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즉 우리들에게 입술에 덕을 끼치는 훈련을 우리 부모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과 후배들에게 그 덕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게 될 때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와 후배들도 함께 그 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적 주의력이 깊은 그리고 산만한 학교에서 늘 쫓겨나다시피 한 학생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아이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 아이는 도저히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으니 자퇴시키라는 그런 최후의 통고였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자녀가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선생님의 최후의 통고를 받았을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편지를 읽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이에게는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들아,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너무 똑똑해서 학교에서 더 가르칠 것이 없대. 여러분, 이 어머니의 표현을 보세요. 아들아,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너무 똑똑해서 학교에서 너한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대. 이제부터는 엄마가 집에서 너를 가르칠 거야. 너는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이란다. 여러분, 부모가 선생님에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아이는 부모의 가장 큰 짐이요, 고통이요, 아픔이고 상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태연하게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엄마의 가장 큰 짐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부끄러움, 수치가 아니라 큰 자랑이란다. 여러분, 너는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이란다. 이 격려의 말을 듣고 자란 소년이 전 세계를 밝힌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디슨은 훗날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발견하고 그때 너는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이란다. 엄마가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고 최후의 통첩을 보냈고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터지는 듯한 고통을 받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내가 너무 똑똑해서 학교에서 가르칠 것이 없단다. 너는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이란다. 엄마가 그때 남겼던 그 편지를 보고 에디슨은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의 살리는 말 한마디가 나를 발명가로 만들었다. 오늘날 내가 이처럼 수없이 많은 것을 발명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엄마의 살리는 말 한마디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한 자녀와 배우자들에게,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세상의 평가를 전하는 인간적인 시각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입술에 덕을 끼치는 말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후배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말 한마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 너는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이란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후배들에게 당신은 나의 가장 큰 자랑이요, 우리 영광교회 가장 큰 자랑이란다. 입술에 덕을 끼치는 선한 말을 하는 것,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선한 말이 사람을 살리고 복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가 하신 축복의 말씀에서 시작되었다.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가 하신 축복의 말씀에서 시작되었다. 에디슨은, 링컨은
생긴 것도 잘생기지 못했고 그는 훌륭한 배경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신앙과 이 어머니의 기도가 링컨을 만드는 것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항상 이 링컨을 격려하며 얘야, 너는 비록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그러나 네가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워주는 말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입술에 덕을 끼치는 세워주는 말 한마디가 위대한 인물 링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워주는 덕을 끼치는 말,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의 명문 가정에 훌륭한 자녀들을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때들을 세우는 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후배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주는 이 영적 골든타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영적 유산으로 남겨주겠습니까? 우리의 후배들에게 영광교회의 어떤 모습을 영적 골든타임에 우리가 영적 유산으로 남겨주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이 시간이 영적 골든타임이고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말을 전수해 주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믿음의 명문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골든타임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덕을 끼치는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에디슨 어머니 말처럼 너는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이란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온 덕을 끼치는 말이 여러분의 말이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